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95쪽이고요.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저번 주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첫 장면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 본다면 이전부터 이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만나고 있었는데 누가복음을 통해서만 본다면 마치 이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말씀을 전하시고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이야기이죠. 재미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본업은 목수였는데 비전문가 목수가 전문가 어부들에게 물고기 잡는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었죠. 그래서 깊은 곳에 가라고. 그런데 이렇게 물고기가 잡힐 수 없는 상황인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통해 저번 시간에 이곳에 있던 이 사람들이 변화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8절 한 구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왜냐면요. 성경에서 보면은 여기에 나온 사람은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라고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8절에서만 사복음서에서 8절에서만 이 고백 앞에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는 그때 성경 기자 누가가 이걸 뭐라고 소개했냐면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도 그의 뒤에도 이제 시몬이라고 나오고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명해주기 전까지는 계속 시몬이라고 나오는데 딱 이 8절 말씀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고백하는 그 장면에서 시몬 베드로라고. 그래서 5절 말씀에는 시몬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라고 있거든요. 선생님. 실제로 과거의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죠. 병을 낫게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거나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도 베드로가 볼 때는 시몬이 볼 때는 이분은 그때까지도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위대한 선생님이거나 더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누구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선생님에서 주여. 이 베드로의 신앙이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8절에 있는 말씀에 나오죠.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이들이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다고 했는데 그들이 버린 것은 뭐였죠? 모든 것이 아니라 배와 그와 관련된 것들을 버린 거였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을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목적 혹은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이들의 모든 것은 뭐였어요? 이들의 어, 이들의 관심사, 이들의 삶의 목적, 삶의 기쁨,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배와 그와 관련된 물고기를 잡는 일들이 이 사람의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것을 내려놓고 주를 따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를 따르는 것은요,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 이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든 것을 바치라 그러고는 재산 처분해갖고 막 교회에다 바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버려뒀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버리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있다고 했냐면 우선순위에 초점이 있었다. 이들은 지금까지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였냐면 배와 관련된 것, 물고기와 관련된 것이 이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배와 물고기의 부분이었는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이제 뭐가 바뀌었다고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배와 물고기가 그들의 무언가를 결정하는 최고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메시아인 주님이 이들의 무언가를 결정할 때 혹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우리 저번 시간에 잠깐 나누었던 내용이었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자, 여기에 보면 이 나병 들린 자가 예수님 뭐라고 소개해요? 주여. 우리 전 시간에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볼 때 뭐라고 했다고요? 선생님. 이 나병 들린 자가 예수님을 이미 처음 시작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주여라는 것을 통해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은 나병 들린 자가 이미 마음에 받아들인 것이죠. 여기서요, 이제 우리가 한번 주목할 표현이 뭐냐면요. 나병 들린 자가 예수를 보고 라고 했어요. 예수를 보고, 그러니까 한 마을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 나병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은 우연히 마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사람이 우연히 그곳에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예수님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대 정황으로 본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병 들린 자는 부정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갈 수 없었고 혹시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은 부정하다, 나는 더러운 자다라고 그 멀리서부터 사람이 보이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더러운 자다 소리를 쳐야 돼요. 입을 가리고 그것을 소리를 쳐야 되고 혹시 누군가가 그래서 나와 몸이 닿거나 무언가가 닿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도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나병이라는 것은 사람들 인식이 어떤 인식이냐면 이 사람이나 이 집안에 있는 누군가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았을지 우리 쉽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섞일 수도 없고 계속 나는 더러운 자다, 나는 부정하다 하고서 소리를 쳐야만 사람 사이에서 그 길을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철저히 사람들이 있는 곳은 갈 수 없죠. 그런데 이 나병 들린 자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동네에 와 있다. 그러니까 이 평행 본문에 보면요,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평행 본문에 보면요, 거기에는 이제 여기에는 보았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다른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예수님께 나왔다, 왔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봤다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가 프로세르코마이, 약간 어렵네요. 프로세르코마인데요. 이게 합성어예요. 프로세르코마인데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에르코마이라는 말은요.
왔다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에르코마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프로스라는 말은 어디 어디를 향하여라는 말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합치면은요. 프로세르코마이 예수라고 하면은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님을 향하여 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온 거냐면요. 이 사람은 그 멀리 그 이전부터 어떻게 왔냐? 프로세르코마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이전부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온 곳이 이곳인 거예요. 예수님을 수소문하고 예수님을 찾아서 프로세르코마이 해갖고 찾아서 우연히 온 게 아니라 찾고 찾아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도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을 찾고 계신가요? 프로세르코마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보고서 그분께 가고 계신가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할 때 우연히 길을 가다가 예수님하고는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처음부터 집에 나설 때부터 프로세르코마이 예수님을 향할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목적을 가지고 집을 나설 때부터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찾아서 이곳에서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요. 이렇게 찾고 찾아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이곳에 있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도요. 프로세르코마이 예수라는 말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가 집을 나갈 때 길을 걸을 때에도요. 프로세르코마이 예수. 내가 길을 걷고 사람을 만나는 중에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직장에 있는 가운데서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요. 그 예수님을 찾으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두 번째 12절 후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이 뭐냐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대요.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를 치료할 수 있냐 없냐에 포인트를 둔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은 지금 관심이 뭐냐? 치료할 수 있냐? 예수님이 이분이 과연 치료할 수 있을까? 없을까는 그걸 뛰어넘었어요. 이분의 관심은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과연 나 같은 사람을 치료해 주실까? 할 수 있거나 없거나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치료해 주실까? 저기서 귀신 들린 사람도 치료해 줬다 그러고 저기서 병든 사람도 치료해 줬다 그러는데 그럼 과연 나 같은 사람도 치료해 주실까? 여기 말씀해 보면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이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죠? 자녀들, 직장, 학교, 건강. 여러분, 정말 우리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란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 예수님을 향해서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에 있는 거는데요.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정말 이 제목처럼요.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원하시면 언제든지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13장 1절 2절에 우리 안디옥 교회 이야기 전에 몇 번 나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러면서 우리 나눴던 말씀 내용이 뭐였죠?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있는 헬라 지역에서 사람의 이름을 열거할 때는 그 순서가 뭘 근거로요? 중요도를 근거로 사람의 이름을 열거한다고 했죠. 우리는 가나다라든지 혹은 나이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철저히 헬라 지역에서 사람의 이름의 순서는 그곳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람을 근거로.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많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꼽는 게 누구냐? 바나바와라고 말한 것을 통해 이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는데 여러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는 중에 곧 바나바와라고 처음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 교회 이론 가운데 누가 최고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최고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가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이제 사울로 소개되는데 끝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및 사울이라라고 맞춰준다. 누구요 하고 사울이라 하면 되는데 누구요 및 사울이라라고 말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이 뒤에 있는 사울은 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둘을 세우는데 금식하고 선지자 둘을 세우는데 뽑고 보니 누가 뽑혔다고요?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바나바가 뽑히고 그 교회에서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사울이 선지자로 뽑혔더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가지. 첫 번째, 이 안디옥 교회 바나바는 가장 중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 바나바 없이도 되게 하신다라는 얘기를 알려주고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떨이 같은 사울을 선지자 사역에, 선교 사역에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하여도 이 선교 사역을 하실 수 있으시더라. 여러분,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처럼 또한 이 나병 환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그 교회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없어도요, 그 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갖고서도요, 선교 사역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심을 믿으시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면 프로세르코마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요, 사실은 답답하면 잠깐 풀리죠. 하지만 해결은 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 나오시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우리 주님께 당신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나병 환자가 와갖고요, 깜짝 놀랄 경험을 합니다. 무엇이죠?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기에 보면요, 이 사람이 주님께 엎드려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돌에 맞을 수 있는 상황. 돌을 맞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상황에 내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는 그곳에 무릎 꿇고 눈 감고 무릎 꿇고서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이 사람 몸에 손을 대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왜 깜짝 놀랍니까? 나는 더럽고 부정한 사람인데 나를 향해 예수님이 손을 대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더러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병에 걸리고 나서 사람들이 자신을 대했던 경험들.
나를 보고만 있어도 저기서 찡그리는 사람들, 자리를 피하고 나쁜 사람들은 침을 뱉기도 하고 자신들은 장난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돌을 던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정말 나를 맞추기도 하고 그런 경험으로 살아왔을 이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나에게 침을 뱉고 나를 극도로 싫어하고 조롱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이 병을 치유한다는 얘기를 듣고 와갖고는 병만 치유하면 되는데 갑자기 내 몸을 만지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유하시죠. 치유할 능력도 있으시고요. 그러면요,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더러운 사람, 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 말씀으로 선언해갖고 치료하고 그리고 만져도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썩은 내가 나고 있고요. 너무 징그럽고 더럽고 불쾌하고 그러면 예수님 말씀으로 선언해갖고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해지고 나서 만져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깨끗해지기 전에 먼저 만지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요, 우리 주님이 정말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정말 이와 같은 주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요, 어, 프로세르쿠마 예수님을 향해서 내 안에 뭘 갖고요?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프로세르쿠마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면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면 주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뿅 하고 해결되면 좋은데 해결되나요? 이 사람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신의 병이 낫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말도 없이 자기 몸을 건드렸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 정말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잖아요. 주님하고 답답함과 억울함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주님하고 기도했을 때에 내 눈에 그 문제가 확 변화되는 게 보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뭐죠? 제가 단언하면서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어요. 우리 주님께 나오면요. 프로세르쿠마이 예수 주님을 향해서 내 문제 갖고 나오면요.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만져주신다는 거. 내 아픈 거, 내 상처, 약점,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들을 아시고 주님이 먼저 뭘 하셔요? 만져주신다. 그리고는요, 뭐라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그리고 재미난 표현이 있죠. 나병이 어떻게 떠났어요? 나병이 곧 떠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요, 우리의 고민과 문제점들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께 나가면 그 문제가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보여지는 말씀에 의지해서도 단언하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라지지 않지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더라. 여러분 그렇죠? 걱정되고 고민되는 문제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주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그 고민이 더 커져요? 아니죠. 만지시더라. 내 안에 상처가 있는데 주여라고 주님께 나가는 그 순간 그 상처가 사라지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만지시더라. 그런데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주님께 나가면요.
내 눈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곧! 물론 그 곧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즉시라고 말하지 않고 곧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갖고 나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에 있는 것을 의지해서 선언합니다. 곧! 그 시간은 각자 다르겠죠? 곧! 이 사람의 곧 떠나니라는 것과 다른 사람의 곧 떠난다는 것은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은 곧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의 뒤에 가보면 어떻게 되죠?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실 때 14절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입증이에요.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주님에게 변화받고 나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입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셨어요? 주님을 경험하셨어요? 거듭나셨어요? 그러면요.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입증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요. 사람들의 입증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주님께 프로세르코마이 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죠.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여러분 이 믿음 잃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는요.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하나님이 참 귀한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수련회를 이제 갔는데 당시에 이 수련회 교사가 저희 외숙모셨어요. 교사였다가 외숙모가 되셨는데 지금 전도왕 되셨다는 그분. 이 외숙모가 이제 저녁 집회 앞두고 이 조카를 이제 따로 부르는 거예요. 재구가 잠깐 와봐 하고 해서 불러갖고는 이제 차도를 걸으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단둘이 가면서. 재구가 외숙모가 외삼촌이랑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애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뭐지? 난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한테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도 저도 저녁 집회가 있으니까 그걸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알겠다고. 저건 뭐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요,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얼마 있다가 애가 임신하고 태어났어요. 근데 친척들 모임을 가잖아요. 그럼 우리 외숙모가 꼭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있으면. 우리 제국 선생님이 그때 나도 주책이지. 이 중학교 조카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고 나도 주책이지 하면서. 근데 기도해 줬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 제국 전사님이 나도 주책이지 뭐 이러면서 친척들 만나면은 이제는 뭐라 그래요? 우리 제국 목사님이 기도해 줘갖고 진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저도 창피하고 군대를 제대했어요. 2001년도 석가탄신일 날에 2002년도 석가탄신일 날에 졸업한 동기 여자애가 이제 점심을 사준다 해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같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밥 잘 먹다가 제 앞에서 우는 거예요. 저 밥을 사준 거 좋은데 갑자기 울더니만 재우가 내가 너도 알지만 학교 졸업하기 전에 결혼하고 한참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애가 안 생긴다는 이런 군대 제대하고 이제 23살 될 사람한테 밥 잘 먹다 갑자기 펑펑 울더니만 애가 안 생긴다고 제가 거기다 대고서 뭐라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친구야 알잖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 하신다. 그러고 났는데 얼마 있다 이 친구가 임신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몇 년 더 지난 다음에 신학교 이제 조교를 할 때 마침
교무과에 여자 선생님 친하신 분이 있어갖고 토요일날 쉬는 날에 교무과 갔더니 이분이 혼자 근무를 서시네. 이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만 자기 밥 혼자 먹으니까 같이 밥 먹자고 자기 사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피자 시켜서 피자 먹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결혼 늦게 하셨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있으시고 결혼 늦게 하셨는데 피자 잘 먹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 저한테 심조교님 알지만 제가 결혼 늦게 하고 나이 들어서 결혼하고 지금 애가 안 생긴다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런 진짜 그때는 완전 총각인데 총각이 할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애가 안 생긴다고 거다 대고 뭐라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나중에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창원에 내려왔거든요. 창원에 내려와서 있는데 거기 한 2년 있었나요? 신학교 때 같이 있던 친구 여자애가 전화가 왔어. 잘 지내냐? 이러면서 우리 서로 진짜 남자친구처럼 서로 막 대하는 사이인데 잘 지내냐? 하면서 막 얘기하다가 이 친구도 이제 늦게 결혼해갖고 갑자기 이 친구가 재구가 근데 나 임신이 안 된다. 이런 근데 이 정도 되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한편은 제일 처음에 저희 외숙모가 친척들 모일 때마다 우리 재국 선생님이, 우리 재국 전사님이, 재국 목사님이 기도해 줬다고 계속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냥 농담으로 이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너 마침 전화 잘했다. 나한테 얘기만 하면은 바로 임신한다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농담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농담이에요. 저도 농담으로 했고 그 친구 위로해 준다고 농담을 한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도 농담을 했어요. 근데 진짜 이 친구가 임신이 됐네? 그러니까요. 창원에서 이제 교인들끼리 이제 조그만 이제 세미나 같은 걸 할 때 이제 웃으라고 제가 벌써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 이렇게 위아래를 보지만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그 중에 은혜 받으신 분이 한 분 계셨네. 할머니 집사님이 은혜를 받으셨네. 그래서 저는 모르고 이제 차량 운행하고서 차량 운행 끝에 맨 마지막 내리는 자매님이 계셨는데 자매님이 내릴 때 목사님 이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상담해 보라 그랬다고 애가 안 생기는데요. 근데 이분은 제가 봐도 안 생길 분 같아요. 근데 거다 대고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사람들이 그 애 안 생기는 거 가지고 저한테만 얘기했어요? 아니죠. 주변에다 얘기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신 건데 아 그거구나. 이 정도 되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도 아시겠지만 당연히 저한테 얘기해서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매님 믿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켜보는 거다. 한번 봐라.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봐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지 봐라. 이건 나한테 얘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그 속에 있는 게 다른 사람한테도 이제 얘기한 건데 그 중에 이제 저도 하나 끼었던 거였던 거죠. 하나님 하신다. 봐라. 했는데 제가 이제 작년 2월에 교회 사임하고 나올 때 임신이 안 됐어요. 그런데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보일라나? 잘 안 보이죠? 저게 이제 뭐냐면요. 카톡에 있는 건데 잘 안 보이는데요. 저기 보면은 이제 정명옥 자매라고 해갖고 밑에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년 5월이었나? 다른 집사님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임신했다고. 그러면서 진짜 그때는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처음엔 농담으로 시작했던 건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내려주세요. 안 보이니까. 사실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야, 저 사람 기도 응답 받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죠. 뭐냐면요. 이 사람이 지금 나병 걸렸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했던 얘기가 뭐죠?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프로세르코마이, 예수. 이 사람이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찾아간 거예요. 만날 때까지. 프로세르코마이 예수. 예수님을 계속 찾아갔어요.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정말 주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정말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도전합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프로세르코마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거예요. 단언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만져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 많으신 주님이 곧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프로세르쿠마이 예수를 찾아가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라는 믿음. 근데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만져주시고,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 당신의 때, 당신의 시간에 맞춰서 그 일들을 곧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아바 아버지 우리 찬양 하나 하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바 아버지.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시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주는 내 맘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한 나병 들린 사람이 아르세르쿠마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을 만나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사람이 했던 고백일 뿐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엎드리고 나아갔더니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만져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람처럼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곧 그 나병이 물러난 것처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도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하실 수 있으신 능히 하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주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한 곧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이 주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 바라보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겠노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를 향하여 가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를 바라봄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아르세르쿠마이 예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가고자 합니다. 주를 향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우리 주님은 능히 하신다. 우리 주님은 뜻하신 대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외면치 않으시고 아버지 그 심령을 만지시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만나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곧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응답의 시간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시며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과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심령과 그 모든 가운데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시며 생각과 그 모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의 거절치 않으신 우리 주님께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만나주시옵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나병 환자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집에서부터 주를 만나고자 주를 향하여 그 걸음걸음을 나아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 우리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그곳에서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이 나병 환자의 고백처럼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하십니다. 그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모든 것들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수함교회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여기에 있는 나병 환자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변화시켰던 것이 입증되었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역사하신 주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여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으로 일터로 여러 가지 만남의 장소로 갑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살아가는 모든 이들 속에 또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다는 이 믿음이 있는 모든 이들 속에 이김과 승리가 있는 줄 믿사옵고 다시 이 자리에 만날 때에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케 모습으로 만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칩니다.